그래서 신앙 고백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유명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물어봐요.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 어떤 이는 엘리야 같다 하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고백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요. 또 뭡니까? 내 상황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를 보니까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은 반석으로 만드셨어요. 뭐 하신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또 천국 열쇠를 주셔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그 은혜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은 누구 앞에 하는 거라고요? 문제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제단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하시고요, 그 신앙의 증거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 고백,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누가 할 수 있냐? 무엇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고백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친구를 봤는데 얘가 너무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도 어두운 거예요.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친구야, 무슨 일 있으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뭐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마음에 항상 품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너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목사님이랑 갈까? 이래가지고 이제 데려갔어요. 가는데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제 엄마한테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이제 두드려 맞고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오늘까지. 그래서 네 마음과 생각에 그게 담겨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안 담겨 있는데요, 저 괜찮은데요, 기억도 안 나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은 하지만 네가 지금 이미 표정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너와 만나자마자 네가 어제 두드려 맞은 거 그런 걸 말을 하지 않냐, 그 자체가 네가 담겨 있는 거라고. 담겨 있으니까 뭐예요? 계속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 하나가 군대 가지 않았습니까? 하고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해병대를 가겠다고 자기가 스스로 있잖아요,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랬대요. 네가 여태까지 네 인생 20년 중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다. 어떻게 해병대 갈 생각을 했냐? 너무 네가 장하다, 자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이제 남자가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해병대 가기 있잖아요, 몇 달 전부터 몸을 만들더라고요. 해병대 가서 자기가 제대로 이렇게 적응하고 제대로 이렇게 훈련받고 해야 되니까 근육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근육을 계속 만들고 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이틀 전에 만나서 밥을 사주려고 만났는데 애가 1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왜 이렇게 늦었냐, 이렇게 저렇게 상황을 보니까 애가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어? 물었어요. 물으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에 해병대를 가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용감하게 용맹하게 이렇게 군인 생활을 하려고 가는 건데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와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불쌍하다, 1년 반 동안 너는 죽었다, 이제 네 인생 끝났다,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얘가 계속 있잖아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하는 말인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 아이의 그 소리들이잖아요,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에 담기는 거예요. 담기니까 진짜 내가 불쌍한 사람이고 내가 진짜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아침에 저는 눈이 퉁퉁 부어서 온 거예요. 살짝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영적 동물이거든요.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정의를 주셨고 지정의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 생각이 뭐라고요? 계속 그 친구처럼 엄마한테 얻어맞은 거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두워진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라고요? 사람 소리를 계속 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슬퍼진다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뭐냐? 영적 문제는 이렇게 막 죽어서 막 이게 막 귀신이 막 날라들어, 이게 영적 문제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내가 주인 돼 가지고 있잖아요. 내 미래를 내가 생각을 해요. 하고 이거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전능하지 않은데, 내가 창조주가 아닌데 계속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서 계속 미래를 생각하면 뭐가 됩니까?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을 담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제대로 담긴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삭이에요. 그래서 어제 아브라함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딱 불렀거든요. 불러가지고 뭡니까?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순도 99%의 그 복음을 믿고, 또 뭡니까? 순도 99%의 믿음을 가지는 그 시간까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오래 걸렸냐면 25년이 걸려요. 25년 동안 있잖아요, 말씀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그런데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연약을 못 이겨가지고 불신앙하고 마누라 팔아먹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너 이 땅에 가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 25년 걸렸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누린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 토스트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삭 하면 딱 뭐가 떠오릅니까? 100배 축복.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100배 축복. 또 뭡니까? 팠다고 하면 샘의 근원을 파버리는 거예요. 왜 이삭에게는 이런 축복이 계속 일어날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있잖아요, 12장부터 22장까지 고생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뭐예요? 22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데 응답받은 얘기밖에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삭에게는 영혼이에요. 뭐가 각인됐다고요?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창세기 22장 17절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인데 있잖아요, 모리아산에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제사하러 가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아버지 왜 희생제물이 없습니까?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해놨어. 그래가지고 뭡니까? 양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땔감만 가지고 다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삭을 묶어가지고 죽이러 가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뭡니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봤다. 네 독자 이삭에게 절대 손대지 마라. 그리고 뭡니까? 딱 뒤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수양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어떤 생각 들었겠습니까? 와, 나도 모르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다? 그리스도. 수양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 수양이잖아요, 그렇죠? 수양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나 대신 수양. 그게 뭡니까? 영혼까지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삭은 가는 데마다 샘의 근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욥기서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응답이에요. 어떤 응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미 다 끝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영혼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각인이 안 돼 있다니까요. 내 마음과 생각이 담겨 있지가 않다니까요. 그래서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줘서라도 하나님은 뭐만 남기를 원하신다고요? 99%, 뭡니까? 99.99%의 복음만 남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의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고 싶은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문제, 어려움 있습니까? 응답이라니까요. 어떤 응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내 무의식에, 내 잠재의식에, 내 생각에 각인되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어제도 제가 캠프 갔거든요. 캠프 가지고 물었다니까요. 당신이 왜 예수를 믿냐 물어보니까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교회 한 번 두 번 나가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니까, 뭐 그냥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냐?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근본 문제는 뭐예요?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우리 엄마가 두드려 패고 사람들이 너한테 뭐 안 됐다 슬픈 말을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문제는 뭐라고요? 근본 문제예요. 어떤 문제야?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해요. 연약한 상태인데 저주자는 계속 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딱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예수만이 길이 되고 왜 예수만이 답이 되냐?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뭐 하셨습니까? 죄, 저주, 사탄, 지옥 권세 다 끝냈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예언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 생각에 담긴 대로 인생은 흘러가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계속 뭡니까? 내 마음 생각을 공격해가지고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함정 올무 틀로 쏟게 만드는 그 사탄의 머리를 그리스도가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요. 우리도 모르는 죄 때문에 계속 얻어 걸린다니까요. 계속 연약 가운데 뭡니까?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영적인 문제 가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막 화내고 분노하고 슬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왜 그래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고향이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희생 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을 채울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어디 들어와 계십니까? 내 속에, 내 안에 오늘도 내 인생 대신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이미 다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루셨다고요? 창세기 1장 27절요. 원래 인간의 형상을 그리스도가 다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분이 됐다니까요. 어떻게 창조주가 이 벌어진 바도 못한 인간과 함께 하겠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싹 다 회복시켜 버리셨습니다. 그 증거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하셨다고요? 왕, 선지자, 제사장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내 속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내 옆에,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천하 만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일을 내 속에서, 내 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받으면 된다고요? 오직 성령만 받으면 돼요. 오직 권능이면 돼요. 오직 복음이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문제에 겨우 뭡니까? 얻어 걸려 가지고 앉아서 일어났다, 그런 존재 아닙니다. 우리는 내 연약 그리스도가 끝내셨고요, 사탄 지옥 권세 박살내셨고요, 뭐라고요? 권능 가진 그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도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 문제랑 내 수준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내 영혼에 이게 다 각인돼 있어야 돼요. 뭐가요?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각인돼 있고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환경, 사건들이 있고 오늘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있잖아요, 죽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미래의 문제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여정을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도 있잖아요. 사탄이 계속 과거에 실수했던 거, 연약했던 거, 내 영적인 문제 네가 그래서 되겠냐, 이런 식으로 계속 홍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 하셨습니까? 지금 내 속에 내 안에 부활의 주님으로 오늘도 내 인생 대신 살고 계십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보면 있잖아요, 가는 데마다 100배 샘의 근원 축복이 오니까 시기 질투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시기 질투가 와가지고 있잖아, 사람들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다 양보해요. 그게 그 사람 인격입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인격으로 이삭이 양보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이거 양보해도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실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인생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구할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내 인생 대신 살고 계시는데 나 그거 솔직히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계속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가 내 인생 엮어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수고하고 무거워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증인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반복되는 문제, 반복되는 저주 제약,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이미 정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남겨놓으셨다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증인되게 하시려고요. 어떤 증인요? 오직의 증인요. 인본주의 말고요, 회피하지 말고요, 또 뭡니까? 참지 말고요, 오직 하시면 돼요. 오직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는 다 끝냈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이면 됩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오직 성령, 오직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주시는 그 권능이면 하늘과 땅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